10절까지 보십니다. 자, 눈으로 따라서 읽으십시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의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뒷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네, 거기까지 봅니다. 오늘 여기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하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다 이 자리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짐승입니다. 이 자리로 가요. 다윗은 아예 나는 벌레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존귀하고 귀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자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죽었어요. 이 자리로 와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가 이제는 큰 자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이 죄악의 세상, 또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흑암의 이 세상에다가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고생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알으라고, 너의 존재를 알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진심으로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죠?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여기가 바로 그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거역하거나 반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겸손한 마음,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그 나라도 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놓으시고 계속해서 너는 이러한 자야, 이러한 자야.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온 자만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세상의 그 말로 개죽음인 것입니다. 개죽음보다 더 악랄한 그런 죽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요. 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거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욥이 우리는 그런 자야 이러니까 여기 스앗 사람 빌닷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어 제발.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하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여기에 빌닷 그리고 그 친구들 다 딴소리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욥이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요 세 친구들은 번갈아 나와가지고선 어떻게 그게 믿음이야? 어떻게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아까 봤던 말씀 중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부정한다는 말씀은 더럽히다. 이게 부정, 이게 더러운 그런 자로 이렇게 봐.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언제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만 넘겨볼까요? 19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목회했다가는 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후예도 없고 그 후손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꼭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나가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죄인하고 짐승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그런 말만 하면 어떻게 부흥이 돼?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말을 딱 던져주고 원하는 그 이야기를 잘 엮어서 잘 가야지.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자, 욥기 4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그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7절, 9절,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거기까지 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7절 마지막에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옳다는 얘기죠. 욥의 말과 같이 너희들의 말은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욥의 친구들처럼 목회를 하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목회해야지 어떻게 욥처럼 그렇게 가? 그러면은 후순도 없고 후회도 없고 다 떨어져 나갈 걸?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욥의 말한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욕 먹는 거죠. 욕. 이 동양에서 가장 큰 욕이 뭘까요? 개라는 얘기죠. 개. 그것도 개, 애들, 아기, 개, 애기. 강아지라고 하면 조금 듣기 괜찮은데 개라고 하고 새끼라고 하면은 아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속이 막 이렇게 이제 부글부글 끓죠. 왜 그럴까요? 너는 그럼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욕은 뭘까요?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가 아닐까요? 예수님도 욕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욕했는데 왜 예수님은 괜찮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욕해놓고 왜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독사의 새끼 이러면은 너는 뭐야?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나오죠. 너도 같잖아. 너는 독사의 새끼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닌 사람 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낫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마귀,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을 낫다 하는 것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면은 이게 이제 거스르게 되고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은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당신은 아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은 아니요? 그래 나는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끼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너는 그럼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뱀의 그 자리, 짐승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들려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그림인 거예요.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땅에 있지 않아. 땅의 것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똑같이 죄 없으신 그분이 뱀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들려있는 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속하여 있으면서도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품으시고 들여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자들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2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져가지고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야, 이러한 죄인이야. 그 죄인 그거 가지고서는 벌레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 벌레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네? 굿자 들어가요, 굿자. 네. 그 벌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벌레가 진짜 구더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벌레를 잡아서 뭐를 하냐면은 빨간색 염색을 드리는 염색 약, 그걸로 쓴다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건 바로 이 다윗이 나는 벌레입니다 한 것이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 다윗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죠. 네. 이후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다윗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신명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예수님이 들리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놋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롯이라는 말은 청동이라는 뜻이에요. 청동을 아시죠? 청동기 시대, 그 빨간한 그런 빨간한 뱀으로 장대 위에다 달으라. 그리고서는 그 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저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붉은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벌레와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은 벌레. 밟아봤더니 찍 하면서 나오는 그 붉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그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 암논한테 암논이 아니라 요압이지, 요압. 그 장군한테 죽여. 그럼 왜 못 죽이겠어요?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서는 꼬리를 살짝 빼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누구든지 아들을 압살롬은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마라. 명령까지 하셔요. 그런데 이 요압이 머리채가 그 상수리 나무에 달랑달랑 이것을 보고선 가서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그러한 아주 연약한 그러한 자로 그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주님의 피를 받은 그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있고,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괴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첫째,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괴수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가장 이 더러운, 그래서 부정한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17장 14절 한번 더 볼까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이 누가 보겠느냐. 우리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이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욥이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다면 그 어머니가 나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러한 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연히 주님 할 바를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거 괜찮아요.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욕을 받고 너를 거슬러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울분을 터뜨리죠. 그랬다고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겠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은 욥이 아니야, 너야 이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 그 빛은 꺼지고
이 말씀은 맞는 말인데 욥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고 이 욥의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빛이 없으니까 8절 말씀에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다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하는. 욥은 그렇지 않아요. 빛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있는 욥,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리는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훤하게 다 보이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빠지고 걸려들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 욥의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야, 이 답답한 사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경험을 조금 해봤는데 이렇게 자꾸 빠져, 걸려 넘어져. 이 올무에 빠져,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치고 덫에 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도 그러는데 너는 어떻겠어? 너가 지금 이런 병에 걸리고 다 잃어버린 것은 나보다 더하네.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안 그래,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벌레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요, 이쪽 이야기하고 욥의 이야기하고 또 저쪽에서 또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보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구분을 하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또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들어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욥의 친구들을, 그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큰 자, 난 자, 이런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 이런 말씀 듣기를 거북스럽게 여기고 큰 자가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자가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드립시다. 151장입니다.